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친 부분이 있으신 분? 뭘 고쳤냐고요? 손댄 분 있으시냐고요? 예, 뭐 얼굴이든지 어디든지 고치신 분 없으세요? 예, 불편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요, 손댈 수도 있고요, 또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고치시죠? 왜 손대시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손대는 거예요. 그죠? 예. 어느 아픈 부위가 있어서 병원 가서 고치신 거 그런 거 말고요. 예. 우리 한국이 한때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그 1위 자리를 내줬지만은 여전히 성형수술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형수술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이런 말까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턱선도 좀 갸름하게 만들고 좀 광대뼈도 조금 깎아내고 싶고요, 주름 잡힌 부분도 좀 펴고 싶고요, 예, 다 이뻐 보이고 싶어서 조금은 불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성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120번, 미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니오라는 남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 중에 지민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를 닮고 싶어서 무려 18번이나 성형수술한 이 영국의 올리 런던이라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그렇게 무려 18번이나 자신의 얼굴을 고치고 또 고쳤을까? 여러분 얼굴을 얼마나 고쳐야 마음에 들까요? 차라리 마음 한번 바꾸면 인생을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누구나 누구를 닮고 싶어 한다면 그건 먼저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가치관이나 그분의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수없이 고쳐서라도 닮고 싶은 얼굴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걸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물론이지만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배워간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열왕, 왕들을 쭉 소개한 것이죠. 글자 그대로 왕들의 행장과 행적, 업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를 살필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왕들이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자가 누구냐입니다. 저자는 아직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체로 볼 때는, 그리고 열왕기 자체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뭔가 좀 짚히시는 것 없으세요?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열왕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들의 행장을 기록하면서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수많은 왕들이 실패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서양의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왕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아들 솔로몬 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부왕 다윗이 먼저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언으로부터 열왕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장이지만 앞에 1장이 아니라 2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장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열왕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이 참 인상이 깊어요. 이 유언이 솔로몬은 물론이고 솔로몬 왕국 이후의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고 민족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패망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유언입니까? 이 한마디가 열왕기 전체 내용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놀랍죠? 기독교의 공식 역사를 출애굽으로부터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종교사의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종교로서 출발하는 시점을 출애굽이라고 봅니다.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유언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유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아들에게 솔로몬에게도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유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다 망한 뒤에 그러나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유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축소하면요, 우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기준에서 성공하고 어떤 기준에서 실패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리고 여러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의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망한 줄 아냐? 왜 나라를 잃어버린 줄 아냐? 왜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로 사는 줄 아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다윗의 유언으로 책망과 교훈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들 솔로몬에게 선조들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의 왕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이 두 구절을 압축하면 성서 해석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변두리 가난한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물매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리고 길고 긴 세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딱 한마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또 다윗이 그 길에서 비켜났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한마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성공과 패망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다윗 자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준수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준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준수야, 윤수야, 성수야. 여러분, 손주 낳으면 준수라고 이름 지으세요. 준수 괜찮습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그런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내면이나 그리고 외모가 모두 뛰어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 평판을 받았던 사울 왕이었어요. 준수했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젊은 시절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길에서 비켜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비극적인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생생하게 지켜본 거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길에서 비켜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사울 왕의 패위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두 가지인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망령되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는요, 내면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망령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장 24절인데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이 뭐라고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이다 그러면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알고 있는데 망령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이 무례라는 단어가 야히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하라르입니다. 무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선이 흐릿하게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이 흐리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 선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에요.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게하라는 단어인데 원문에서는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교만과 불순종이 사울왕 패위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왕의 성공과 실패를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사울왕이 놓친 이것을 한마디의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걷는 믿음의 길과 악인이 걷는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마지막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실까요? 선택해라. 의인의 길이 여기에 있고 악인의 길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선택해라. 열왕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고 행했던 선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의 선택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선택 앞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길,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말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길을 가던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두 제자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쭉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느 한 분이 곁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스쳐 지나가는 그분이 누군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외치죠. 그게 유명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나이, 도미나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장면이 클로즈업이 돼요. 여기서 엠마오는요,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향하던 곳입니다. 제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육신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는 거예요. 일러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일러주신 말씀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는 말씀은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해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왜 망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너는 왕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 다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자. 호세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원문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뭐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노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원래 문맥상으로는요, 어떻게 기록돼야 되죠?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희 자녀들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그런데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붙들고 살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네 신앙은 네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아닙니다. 일러주신 길을 바르게 걷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공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해라.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 솔로몬이 망했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로서 목적지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거룩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살이에 잃어버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슴에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이 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고 말씀을 앞세우고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의인에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길, 일러주신 길을 바르게 걸을 때 형통의 길, 번영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에서 비켜나면 쇠락의 길,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세계에, 심령의 세계에, 가슴속에, 정신 세계에 일평생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울릴 수 있는 이 한마디,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한마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망한 이유를 안타까운 심령으로 외쳤던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한마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속에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솔로몬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망해버렸지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던 이 말씀,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간직하면 번영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인데 33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일러주신 길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일평생 영혼의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바로메타여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